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국에 기록된 이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살 때 꼭 필요한 이름이고요. 다음 세상, 천국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과연 천국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 땅에서만 기록되는 건 아닐까? 천국에도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이 중요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만 내 이름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난 잘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겠어. 천국에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몰라. 그 사람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록이 없습니다. 천국에 기록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이 낫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병도 고쳐져라, 병도 낫고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사탄 마귀가 거꾸러지고 능력이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값을 해라, 부모님이 그러죠. 내 이름값이 있다. 그만큼 이름이란 건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겨우 100년 안밖에 이 땅에서 100년밖에 못 써먹어요. 죽으면 그 이름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 아무개, 그러고서는 묘지에 이름이 기록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은요, 영원히 삽니다. 그것도 눈물 많은 이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세월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내 이름은 확실히 기록되었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흔들려. 정말 기록되었을까? 교회는 지금 내가 다녔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록되었을까? 여기에 의심이 온다든가
가봐야 알겠다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도 확실히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막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퍼져나갈 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등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퍼져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 베드로 그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라는 건 바로 뭐예요?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죽으면 내가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이 흔들리는 믿음 그것이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을 하나님은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베드로는 바로 뭐예요? 굳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입니다. 즉 흔들리는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한쪽은 왼편에 있는 건 갈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천국 열쇠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갈대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갈대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이렇게 갈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대 같은 그런 어정쩡한 믿음을 하나님은 베드로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굳은 믿음, 확실한 믿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도 확실히 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을 확실히 간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7로 1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한 사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1 제자는 전부 다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베드로 한 사람만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때까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바요나는 시몬의 별명입니다. 시몬아, 네 흔들 믿음이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제 복이 있다. 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내가 복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도 성령님이 심어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갈대 시몬에서 단단한 믿음의 베드로로 바꿔줘요. 반석의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믿음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바로 무엇이에요? 마귀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든 저항하는 대적하는 믿음이든 세력이든 마귀, 사탄, 귀신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꿀같이 달콤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거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권능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믿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해당이 안 돼요. 남의 영혼을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빨간 거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어느 날 저는 노인 요양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석양이 막 지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얼굴 보니까 그야말로 병색이 꽉 차 있어. 얼마 이제 못 사실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저를 쭉 쳐다보면서 나도 교회 다녔었어요. 그래요. 몇 년 다니셨어요? 3년 다녔지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제 이야기를 조금만 귀 기울여서 저하고 대화하면은 할머니 천당 갑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냥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간호원 보시고 빨리 담요 좀 가져오라고. 그게 바로 중환자실 바로 옆에서 그 대화가 있었는데 담요로 이렇게 폭 해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3, 40분 정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천국, 지옥, 인간의 운명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금세 이 할머니 얼굴이 확 펴져요. 할머니,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던 그 할머니가 이틀 딱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담요를 가져온 간호사가 자기 며느리였더라고. 운명하시고 저한테 그 간호사가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천국 가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하거라. 고맙다고 전해야 돼요. 그 천국 열쇠를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어줬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열린 거예요. 그건 성령의 하나님이 저에게 준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의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하나님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그것은 시몬입니다. 갈대 신앙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그 갈대 같은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손에다 꽉 쥐어줘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갈대와 같은 시몬의 그 신앙 영적 상태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갈대라는 이름을 가질 때의 베드로 신앙은 바로 뭐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눈에 안 보여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신앙도 갈대 신앙은 팍 꺾어집니다. 그냥 고무풍선같이 푹 더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바람이 쭉 빠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대 신앙은 그래요. 어떤 때는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빠지고 나면은 그냥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쪼아버려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러 한 짓이 바로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됐다. 먹고 사는데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 하고서는 떠났어요. 갈대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말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이 그랬어.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영적 상태가 갈대예요. 나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겠다.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의 친구들 여럿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다 따라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밤을 새워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쳤어요. 그게 바로 갈대 신앙의 시몬의 영적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새벽녘에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멀리서 보일락말락한 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없나이다. 허탕쳤어요. 인생 그야말로 허탕친 거예요. 세월 낭비한 거예요.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시각,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거기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못 얻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주님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가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나이다. 헛수고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허탕치기 일수예요. 사업을 해도 허탕, 이거 해도 허탕, 저거 해도 허탕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다 팍싹, 가정이고 뭐고 다 폭삭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까지 얻을 수 있어요. 없나이다. 하나님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잡는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맨 왼쪽 왼 글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래 거 읽습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탕쳤어요. 허무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이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막 그물 아래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다시 시작되면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리는 겁니다. 맨 밑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믿음으로 가야 소득이 있어요. 말씀의 믿음대로 가면은 건강도 좋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재정도 풍부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탄식의 세월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쫓아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시몬아, 이때 그 현장에서 그 물고기 153마리를
다 그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153마리를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해놓은 그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었습니까? 예수님. 자기 혼자 할 때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 시몬, 흔들리는 갈대의 그 믿음, 그 현장에서 주님이 단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냥 믿거나 말거나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흔든 거예요.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그 현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아, 너의 그 흔들리는 믿음 이제 여기서 끝내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내. 베드로로 바꿔야 돼. 내가 너한테 이름 바꿔줬잖아. 베드로로 바꿔줬잖아. 너 왜 내 이름값을 못했어? 굳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질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끌어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시몬에게 또 질문할 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시몬아 물어요. 너 아직도 흔들린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심령의 영성을 다 알고 계세요. 요 믿음의 수준에 와 있구나. 요 믿음의 수준에 와 있구나. 요 믿음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계산 다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도 베드로라고 안 해요.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얘기하셔요. 너 아직도 믿음이 베드로 못 됐어. 영성은 못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에.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말로는 그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또 질문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결심이 안 된 거예요. 결단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그런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시몬이라고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갈대야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님이 시몬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많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혼란이 옵니다.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는 세 번의 질문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영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꼴.
양은 필요한 것이 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 먹는 게 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뭘 못 먹으면 병약해요. 결국은 쓰러져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강간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죽은 게 아니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붙여지는 게 있어요. 풍성이 줍니다. 풍성. 우리는 가난하고 빈곤한 것보다는, 병약한 것보다는 건강하고 풍성한 게 더 좋습니다. 노상 누구한테 돈이나 빌려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풍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물질에 그렇게 크게 궁색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참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열립니다. 작년에 많이 힘들어져도요, 금년은 더 좋아질 수요. 10,000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국에까지 내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매일 9시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재벌, 대통령,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부자로 끝낼 수 있고 대통령, 왕으로 끝낼 수 있어요. 장관, 국회의원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예수, 오직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결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웬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나 유명한 사장이 되겠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부자의 옷이에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름에도 시원한 베옷을 입은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지만 천국의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이름을 기억을 안 해요.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온몸에 또 병도 많아요. 부스러기, 헌데투성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부자가 내던진
그냥 뭐 부스레기 이런 거 그냥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요, 내 이름을 기억 못하다니요. 네가 나한테 언제 와서 네 죄를 회개했고 나한테 용서받았다는 은혜 받았어? 너 그런 적 없잖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 돈도 많이 헌금한 거 알아. 그러나 네가 나한테 진정 지은 죄를 회개해 본 적 있어? 용서받았다는 믿음 가진 적 있어? 그거 없잖아. 그러면은 완전히 하늘나라 입장이 안 되고 문턱에서 주저앉는 거죠. 주님은 한 부자의 이름으로밖에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아도 이 이름이 하늘나라에까지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보십시오. 그림이 왼쪽 그림은 나사로, 부자가 던져지는 그야말로 음식 같은 거 주워 먹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사로. 그러나 그 나사로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요. 부자는 맨날 자색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베옷을 입고 하인들이 갖다 주는 고기와 과일을 먹고 호화롭게 즐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불구더기 속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시켜서 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 가서도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의 책은 생명책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쫙 길어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심판받는 죄를 막 담은 기록한 책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입니다.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생명책.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만 딱 기록돼요. 근데 또 다른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생명책은 내 이름만 기록돼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 내 이름만 기록돼요. 그래서 생명책은 굉장히 얇아요. 이름 숫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두껍냐?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기록이 낱낱이 평생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책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록된 대로 지옥의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의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말도 못하게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의 기록은 다 삭제되고 이름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이름 석자만 딱 기록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탄식의 눈물보다는 웃음의 감사의 기쁨의 세월로 축복하셔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모도 음부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다 하늘나라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와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기적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박완서 작가의 글을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글이 참 인상 깊어요. 글이 굉장히 순수하고 좋아요. 이 사람의 글 마냥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의 몸이요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쌀 한 가마씩 불쑥불쑥 들었고 여기서 저기서 옮기고 차에다 싣고 했지만은요 나이가 70, 60 넘어서 70, 80 이렇게 되면은요 쌀 한 말도 지고 못 가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니? 어디가 안 좋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적 읽어보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근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었다. 첫째,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할 때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줍을 수가 없고 양말 신을 때 양말이 신겨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기침도 하게 되더라. 앉았다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걸 옛날에 몰랐다 이거죠. 별 수 없이 병원에 갔다. 그러면서 하루를 빈둥거리면서 보냈다. 근데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벌써 오래전서부터 신호해 준 거예요. 목이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고 눈도 이상하게 뻐근하고 피곤했고 몸 구석구석이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었던 내 몸,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반란이 일으켜질 줄은 몰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맨다. 이때 중국 속담이 하나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중국 속담이 이런 게 있거든요.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꼭 기적 아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는 것이 중국 속담이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싱겁게 웃어버렸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은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지요.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아픈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은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그분은 몇 년 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분은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었다. 감수성, 뛰어난 직관력으로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던 분.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쓰러져서 나보다 먼저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얀 하늘의 현광병만을 쳐다보는 것을 마주 대한 거죠.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병문안을 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혼자 일어나서 좋아하는 가족 사람들과 웃고 얘기하고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닐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을 혹사하면서 몸에 무리를 하면서 살아간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아니까 이제야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 얘기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진단한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절실하게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들 입으로는 감사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한쪽 눈이 망가졌을 때 안구 하나, 남의 안구를 사는데 1억이랍니다. 1억. 눈 하나를. 두 눈을 한꺼번에 끼우면 2억 들어가고, 신장 쓸개를 바꾸는데 3천만 원 들어가고,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 들어간답니다. 간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팔다리가 없어 의석과 의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 재산을 갖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51억.
우리 몸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 51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 두 다리가 멀쩡하면은요, 세상 활보한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 내야 된답니다. 근데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씩 벌어요? 860만 원.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고 사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이 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왜 늘 불평하고 삽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버려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요. 기쁨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잎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합니다. 행복하면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눈길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금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아세요? 이 눈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그걸 과학자가 그 눈 모든 눈을 현미경으로 다 봤대요.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눈송이 하나하나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대. 다. 똑같은 디자인이 한 개도 없다는 거야. 다 다르대. 하나님이 하늘에서 디자인을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야. 다 다르게. 누가? 하나님이. 눈송이도 지금 그 어마어마한 눈송이를 다 다르게 디자인해서 쏟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냐? 믿음 가져라. 그리고 내 이름을 천국에 기록해서 새기자. 내 이름을, 이 땅에서만 그 이름 필요한 거 아니다. 천국에서도 내 이름이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발 믿고 나를 만나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만 내 이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내 이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